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에 대한 묘사입니다. 세 가지로 4절에 묘사되고 있는데, 정절이 있는 자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며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것을 다시 종합하고 있는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로 나누어서 오늘 그 정절이 있는 자와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라는 대목을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차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 섬기는 것을 언제나 이 정절에 관한 문제로 다루는 것을 봅니다. 음란이 바알을 섬겼다, 이런 표현을 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덕성과 윤리가 아무래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윤리와 도덕적 차원보다 훨씬 고급한 영적 차원에서의 요청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교회는 어린 양과 혼인한 신부로 묘사되는 데서도 이런 정절로서의 표현이 타당한 탓입니다. 같은 계시록 19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이렇게 되죠. 그 아내는 교회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입니다. 21장 2절 보시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해서 그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고 9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묘사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17장에 가서 보시면 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반대하는 그 악한 무리들을 17장 4절에서 보다시피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은 음행한 자로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음행한 자라는 표현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딴 데로 가는, 그러니까 참다운 진리와 복과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들을 다른 데다 쏟은 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그 정절을 지킨다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계명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설명하신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는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자들 혹은 이단에 빠진 자들과 쉽게 원색적이고 유치하게 구별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이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한 차원에서 확인하고 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모자라는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서투르게 하는가 하는 그 얘기를 우리는 늘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매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 중에 한 성도가 목사님, 다른 대목은 이해가 가지만 평일날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평일날 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엿새 동안은 힘써 네 일을 할 것이요 일에 되는 날은 여호와의 날인즉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 엿새 동안 성실한 신자로서 사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당신은 매일매일 성실한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십계명 몽땅 반납 어기고 있는 겁니다. 라고 답을 했다 그래요. 그 조금 억지스러운가요? 사실이 그렇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예수 믿었다. 난 하나님 편에 섰다. 난 저 불신자들과 다르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비교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여기 있는 이 14만 4천의 성도들을 그렇게 완전한 경지까지 간 신자들로 묘사하지 않는데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이 정절을 지켰다라는 말 속에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 사실은 포함된 것입니다. 쉽게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 하나로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한 이런 뜻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지금 주일날 해오면서 지난번 설교 때 했던 우리 이사야 28장만 해도 그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사야가 지적하는 하나님이 꾸중하는 내용에 취한 교만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 술에 취한 자들의 교만을 꾸중했습니다. 취한 교만이 뭐였죠? 하나님 없이 기쁨과 만족과 소원을 가지는 것이 다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어디 인간에게 참다운 만족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소원을 둘 수가 있는가라고 꾸짖으셨던 장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정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민도가 낮아서 훌륭한 사람, 그러면 무슨 관직이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러면 시험 점수 좋은 사람 하는 아직도 원색적이고 유치한 식으로 평가를 하듯이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러면 그것도 아주 너무 이렇게 유치합니다. 유치하다는 것이 그 단계를 꼭 거쳐야 되는 과정으로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만 그것이 다인 줄로 아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절을 지킨다 하는 것이 갖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한 그런 신자의 내용을 여기 담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묘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다 순종해야지. 그러나 이걸 좀 풀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맨 처음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하는 것에 금방 무슨 구절이 생각나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를 금방 떠올리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시죠. 자주 인용하는 빌립보서 2장 5절,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지자고 오신 것이 아니라 비우신 겁니다. 당신은 어떤 소원도 말하자면 뜻도 계획도 아니 가지는 겁니다. 자신의 것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과 요청을 순종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비우고 오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시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만만치 않은 것이 여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봅시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범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이게 아주 의미가 깊은 구절입니다. 우린 29절에 있는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무리하게 풀 것이 없고 넘어가서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쓴다 하는 문제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데 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원리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32절을 보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구절을 보면 이것이 죽음을 무릅쓰고 결사의 각오로 어떤 위협이든지 어려움이든지 감수하고 뚫고 나간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32절에 있는 얘기는 위험에 대하여, 핍박에 대하여 자폭적 마음이 드는 것을 누르는 감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삶을 감수하기 위하여 성질을 죽이는 것으로 날마다 죽노라인 것입니다. 위협이 오지만 좋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게 날마다 죽는 게 아니고 내적인 죽음, 성질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맹수로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무슨, 말하자면 좋다, 너 예수 믿는 사람 죽일래? 나 예수 믿는다. 나 사자 보내라 해갖고 쌍 빨리 죽든가 하나님이 확 이기게 하든가 결판을 내자 라는 조급함과 자폭성을 누르는 나는 내일 죽노라인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신 거죠, 표정상. 이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24만 4천이 가지는 바 그 신자된 핵심들, 요점들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높은가라는, 얼마나 지극한 경지에 가 있는가라는 얘기도 되지만, 그러니까 신자라는 것, 성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죽이는 것이 주를 위하여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무슨 윤리 도덕상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는 인간적인 반응들, 이런 땐 이러는 게 낫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는가? 라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죽으셔야 됩니다. 시체는 불만이 없습니다. 여긴 죽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랍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우리도 우리 신앙상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 바엔 어떻게 결판을 냈으면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뒤집어지든 자빠지든 어느 한쪽을 결정을 빨리 보는 게 낫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전긍긍하며 언제나 일이 해결될지 모르는 날들을 감수하는 거 제일 못할 줄 아네요. 예수를 믿고 사는 것도 아니 예수님 빨리 오시든가 아니면 내가 확 죽어서 가든가 이런 자폭성이 제일 신자된 마음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2000년 더 지나야 오시겠다 그러면 2000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나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궁극적으로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고 살라 그러면 져야 된답니다. 지는 것을 멋있게 지는 법이 있나요? 지면 언제나 비참하죠. 그 비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시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야. 이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건 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는 게 아닙니다. 지는 자는 말이 없어요. 묵묵히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뱉죠. 그거는 결국 뭐예요? 맹수로 더불어 범인처럼 싸우는 것입니다. 그 말을 뱉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전에 윤정희 씨, 문희 씨 이렇게 한참 날리던 시절 기억나시죠? 그때 이분들이 그 맞는 배역이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들 젊은 날이 있고 그 영화 속에 나중에 좀 늙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제일 그 촬영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 이 사람들이 늙은 역의 분장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보다 더 젊어. 이건 안 되죠. 늙으면 정말 늙어야죠. 영화인데 드라마 속에서의 늙은 장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 속에 있다는 것을 세상 앞에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면 이 싸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이 일, 자기를 비우는 이 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 일을 못합니다. 언제나 길이 다르죠. 이게 지금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 모든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에 대한 성경적인 묘사인데 그 묘사가 성도된 가장 중요한 본질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절을 지킨 자요, 주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들입니다.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섬김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싸움인 것을 우리는 우리의 힘껏 무엇을 만들어 경쟁하듯이 다른 사람과 비교된 신앙의 어떤 형태들, 모양들, 업적들로 싸우고 있지,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의 충성, 자신을 비우고 죽여야만 가능한 제자의 길,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성경적으로나 또 개인 신앙의 간증거리로나 너무 미약합니다. 잣대 자체가, 기준 자체가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은 신자고 쓰는 용어나 목표나 내용들은 성경적인데 표현에 있어서는, 내용 자체에 있어서는 성경적이지 않죠. 이 문제를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14만 4천의 성도들 속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부르심을 따라 인도되는 자인 걸 모릅니다. 시온산에 서야 하고
영원한 예루살렘에 서야 하는 너희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였고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여 부름받고 있고 채워져야 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100점을 맞고 있느냐는 아직은 안 묻습니다. 그러나 그걸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은 늘 자신을 점수를 후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싸움에 대한 점검이 늘 있어야 된다. 모든 신앙인으로서의 당하는 현실의 삶의 모든 정황에서 늘 이 싸움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이유는 이런 잣대를 외면한 탓입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자랑을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형통하고 자랑하는 것이 되면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기록된 바와 같이 신자 노릇을 하고 확인받는 것은 십자가로만 확인받지 세상의 형통함으로는 확인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들은 교회들이 세상적 측면에서 성공을 다투기 시작하는 데 있죠. 교인들도 성공으로 인도되고 있는 건 큰 문제입니다. 충성으로 인도돼야 됩니다. 충성으로. 무엇에 대한 충성이죠? 어린 양에 대한 충성입니다. 뭘 싸워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신앙상의 소원은 다 자랑도 성공도 능력도 아니고 순종일변돼야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 하십시오. 뭐죠? 여러분이 힘쓰고 많이 가져서 주를 위하여 뭐 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린 양의 인도함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싸움은 빈부나 지식의 고한에 또 신분의 고귀함이나 천함에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각자 성경이 요구하는 말씀 앞에서 신앙을 책임지셔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괴로움이기보다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힘이 나고 가능성을 인정받고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출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없고 거룩하게 서는 날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를 채워야 하는 것은 신앙상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으로 채우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충성과 순종과 인내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려는 자랑과 교만과 세상에서의 확인들로 유혹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내용을 점검하고 그 기준으로 삼고 그 내용으로 삼아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주를 사랑함과 자기를 비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순종으로 우리의 신자된 삶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